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매일 새벽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사관 목사님께서, 기숙사 담당하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그 하루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신앙도 있었지만, 신앙으로 새벽 예배를 나가는 부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한 하루의 삶을 위해서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죠. 이렇게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너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기쁘게 하는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늘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약속과 결단 속에서 지금까지 이제 목회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읽는데 그때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며 결단했던 그러한 모습이 조금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말이 좀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은요, 사실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한 결단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기도와 결단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갈 겁니다.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고백은 모두 진심이었어요. 그러나 그 말들이 그들의 삶을 이끄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러한 제자들은 십자가의 사형틀을 지시는 예수님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했죠. 죽음의 위협과
무력한 예수님 앞에서 이 제자들의 결단, 이 제자들의 기도, 이 제자들의 말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마치 다른 사람처럼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요, 이 말을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간증하는 시간도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잡혀 공회에 선 상황이었어요. 공회 한복판에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관계자들과 자신들을 잡아온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세상에 없는 담대함으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를 합니다. 본문 30절에 3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담대하게 항변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면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은 이제 이 제자들을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경건한 바리새인인 이 가말리엘의 권고로 이 제자들에게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며 놓아주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은요, 채찍질을 맞았어요. 태형이라고 40대를 감한, 한 대를 감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죽을 정도로 맞았다는 얘기예요. 죽기 일부 직전이었다는 얘기죠. 그러한 채찍질을 맞고도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 우리가 4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되고 지금 채찍을 실컷 맞았다면 이 찾아온 고통과 어려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 이거 너무나 고통스럽다. 이 길을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아니면은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맞는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너무나 힘들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으니까 가만히 웅크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았음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들의 말은 바로 그들의 삶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바로 메시지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은 그들이 선포한 대로 세상의 지위와 권세를 누리고 있는 힘 있는 자들에게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고요. 또한 그렇게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의 기준과 가치를 따라서 휘둘리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제시하는 그러한 잘 사는 삶을 따라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감옥이나 모멸과 능멸, 심지어 죽음의 위협도 제자들을 흔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순종한다라는 이 제자들의 말은 삶이 되었고 불변의 메시지가 되어서 2000년의 세월을 넘어서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잘 살고 잘 죽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합니까? 그것은 바로 순종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살고
잘 죽을 준비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자꾸 사람들의 말에 귀가 얇아지지 않습니까? 자꾸만 사람들의 말이 제 귀 속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소리 또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가 하루를 어떠한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지 귀한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이런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담대히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잠잠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오늘 한 걸음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순종의 한 걸음이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살고 또한 잘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진리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